예수님은 왜 늘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만큼 경이롭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력을 거슬러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잠시나마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2가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정신병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고 과학과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2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으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 앞에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당신이 왕이 돼야 합니다, 헤롯 왕은 이제 가버리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얼른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고 홀로 따로 그들을 피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 분봉왕 헤롯에게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들이 볼 때는 밀란으로 보일 수 있고 구테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군중들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피해서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를 종종 해봤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면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일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또 사건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들이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다는 이야기를 KBS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기도하셨을까?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조차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는 종종 의문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냥 되는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당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늘 기도에 힘썼을까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고통을 안겨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은 바로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겪는 우리 고통은 없는 거죠. 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망의 고통 없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를 보고 즉시로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담, 제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축구선수 11명이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들이 치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대표의 원리.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 첫 번째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대표를 보내신 거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하신 것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에 사명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랫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달려가겠소 라고 할 때 그 나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이제 아들이 갈 때가 된 거죠. 그때 아들이 뒤에서 그 아버지 슬픈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천상의 회의를 보고 이 사명을 지은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금식까지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아요. 그걸 두 번씩이나 40일 동안 그 노인네가 금식을 하셨습니다. 80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금식을 시켰을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발견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대 이렇게까지는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고 이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에 불이 붙었지만 지금은 기도하기보다는 성경 공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힘써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전략을 보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가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바쁘게 되죠. 바쁘게 되면 기도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사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열심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바쁘게 됩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나와서 그제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몇 시까지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루시고 저건 저렇게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나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되어버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점점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식적인 기도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론은 뭔가? 차마 하나님을 부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자책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를 생각하면은 신앙 결정론적 기도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안 해주실 거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제일 좋은 기도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했던 걸 떠올립니다. 이 잔을 거두지 못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굉장히 고상틱한 기도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의 극치일 뿐입니다. 아니면 무식의 극치이든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자기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 공식적인 기도 패턴, 신앙 결정론적 기도 패턴,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감동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한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을 때에 찬양 드리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묶여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영상에 여러분이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는요, 결핍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80년, 90년까지, 그죠?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복지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창의성을 발휘하면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삽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막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소득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아지. 자기는 연봉이 한 8천 정도 원하는데 막 1억이 스톡 옵션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막 건강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런 걸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나는 뭐냐? 아삽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악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원시한적인 그 시야가 없으면요, 우린 근시한적인 시야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갈등이 오고 염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핍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요, 마음의 갈등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안식이 없고 마음의 갈등이 복잡하니까 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화시설을 찾아가요. 상담시설을 찾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잔히 음악이 흐르는 스타벅스 같은 곳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 마음에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뭉친 그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근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근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근데 마귀는요, 거짓 평안을 자꾸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제자훈련반에서 목사님들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 자체 내에도 물론 코로나 뭐 피행기가 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자꾸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있는 그분이니까 그 우리가 느꼈던 세상적인 유혹과 본능적인 어떤 그러한 거침과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금도 고통하고 있으며 내 백성들이 지금도 죄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내 백성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성자 예수님 그 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기에 딱 좋은 세상입니다. 딱 좋은 세상.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뭐 옛날에는요, 등록금이 없으면 기도했어요. 병원도 시설도 안 좋고요, 갈 돈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병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막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저도 돈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 돈 주니까 좋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0점 조종하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0점을 조종해요. 0점을 조종하지 않은 총으로 쏘면 자기는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가는 거 함께 딱 가서 관역을 딱 들고 보면 기가 막혀요. 저긴 분명히 그 정중하게 쌌거든요. 그런데 다 빗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관역을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총을 다 쏘고 나서 나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그 관역을 딱 확인해 보니 영엉뚱한 대로 다 나간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0점 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0점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0점 조정해야 됩니다. 0점 조정해야 돼요. 그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과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수준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이유는 뭐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엮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탁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과 간질 환자에 걸렸던 아들의 아버지하고 막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수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질 환자 하나 못 쫓고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둘러서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서 그 간질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기도의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 기도의 효과를 분명히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특수한 몇 명만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함부로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뜰 밖에는 못 밟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나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노크만 하면 열어주는 거예요. 노크만 하면 언제든지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상관이 없어요. 지하철이든 어디든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합심하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우리 양심이 부끄러워서 기도가 금방 중단돼요.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의 맛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자의 완성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 생애에 기도를 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셨다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인생과 기도 안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하면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 잘 살았다, 멋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다른 것이죠. 안 가본 길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러므로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은밀한 거. 기도하면 그걸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확증과 증거가 없으면 그 길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방향은 알아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중간중간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사이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제가 압니다. 근데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내 발에 떨어진 이것 어떻게 불을 어떻게 할 거, 어떻게 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급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처자와 부모와 너희 재물을 버리면 100배를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 믿어져. 기도하면 믿어져.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보고 다 신학교 하라 그 말 아닌 거예요. 그냥 사업 다 때려치고 엎드려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일 삼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나의 모든 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왜? 방향성이 분명해지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동기가 들어가 마귀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영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지.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고립되어 있던 섬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아군이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갑판에서 이렇게 나와 계신데 그 앞에 갑자기 적군의 잠수함의 잠망경이 보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거기서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배는 이제 전복되는 거예요. 이때 선교사님이 기도를 배웠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모터가 고장나게 해 주세요. 어뢰 발사기관이 움직이지 않게 해 주세요. 키가 파멸되게 해 주소서.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막 줄여갖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채워야 돼. 기도의 독이 사람마다 달라요. 1시간, 2시간, 3시간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독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삶 속에서 기도하자는 거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 내가 공부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버튼이 고장나게 해주세요. 즉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의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혼미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순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건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도하면 그 사건과 사건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기도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누구 편인가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